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유식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터로 삼는 영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거리낌 없이 자기들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배와 그물은 인생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부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뒤로 한 채 부르심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배경이나 재산이나 주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더구나 나를 따라오면 어떤 주의나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더욱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처럼 도움과 위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들을 안고 고치고 위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지기를 거부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완전한 기쁨과 축복의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모임에 참석하면 그리스도의 제자일까요? 아니면 석학으로부터 배우거나 제자 훈련을 많이 받으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따라만 다닌다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자만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하고 즐겁게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분을 믿는 것이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고와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변화되어야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과 생각과 사상이 같아야 하고 스승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요 나의 존재 목적이라는 고백입니다. 아울러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내가 부인되어져야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누구나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자기 주장이나 입장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 앞에 섰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감당하지 못할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고 약속하신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죄인이요 무능한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명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됨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재 목적으로 삼아야 할까요? 주님만이 구원과 영생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유일한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각오하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도 역시 좁은 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핑계만 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차선이 아니라 언제나 최우선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가치관이나 또한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흔히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한 머리를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추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분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하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고 놀라우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항아리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고추장을 담으면 고추장 항아리가 되고 장을 담으면 장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악을 담으면 죄의 종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질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최종 목표를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본문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부모나 형제를 적대시하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가족 윤리를 부정하거나 가족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변해야 합니다. 가족과 자신의 생명은 물론 지연과 혈연 등 땅에 속한 모든 것까지도 보정할 수 있는 결단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므로,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므로, 나는 장가 들었다고 하는 이유로 그것을 먼저 내세운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은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우선시하고 자녀들을 우선시하는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와 무리는 어디에서 나누어질까요?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제자와 무리가 나누어집니다. 마지못해서 사랑하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면 무리는 될 수 있지만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물별처럼 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를 얻어서 애지중지 키우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칼과 불을 들고 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자기 자신을 불태울 장작을 짊어지고 갑니다. 드디어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 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을 결박하여 나무 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손에는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칼이 쥐어졌고 칼을 들어 찔려려고 하고는 그 순간 다급하게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제자됨의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세상 일에 귀를 기울이다가 하나님의 초청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긴급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선해야 할 일을 할 것인가? 우리도 이 사이에서 늘 갈등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 아멘 응답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본문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을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종이 되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당시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으면 처형장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저주요 수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희생과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꽃길이요 영광의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은 고달프고 힘들고 눈물을 흘려야만은 가시밭길이요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왜 그분 때문에 내가 조롱을 당해야 할까?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하고 그분 때문에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그분의 제자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제자는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생명의 길로 따라가고자 하면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고 갈 수 있을 만큼만 그 십자가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니. 성도에게 십자가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임에 틀림없지만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종교요, 십자가를 짐으로써 영광을 얻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만 주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가는 자들에게 면류관과 주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너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왔느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바울 사도는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흔적은 바로 십자가 고난의 흔적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져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마귀만 기쁘게 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일평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의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복잡하거나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버린다고 하는 말은 작별한다, 절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 버력하면 자기 소유에 대하여 작별을 고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제자는 물질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청지기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소유는 주인에 의해서 잠시 맡겨진 것에 불과합니다.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철저하게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도가 없을까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인형 하나를 가지고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그 인형을 누군가가 빼앗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면 열 모두 그 자리에서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려요. 그런데 아이를 울리지 않고서도 인형을 내려놓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고 놀고 있던 인형보다 훨씬 더 예쁘고 더 좋고 더 큰 것을 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훨씬 더 크고 좋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함.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면 내가 버린 것보다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이른 봄부터 묵은 땅을 기경하고 파종을 서두르는 이유는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파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심은 분량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를 위해 버리는 것은 축복의 씨앗을 파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버린 것보다,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를 버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100개, 1000개, 10,000개를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기 위하여서 그분의 지식과 학문과 로마의 시민권 등등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초대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각오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시작하기도 전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망대를 세우고 전쟁을 치르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가 되려면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느니라. 너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느니라. 너희는 출세를 원하고 너희는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너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래도 내 제자가 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버림으로 얻는 진리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전에 오는 그저 이야기입니다. 성경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여쭈어보았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정말 다 이루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도 걱정스러운 나머지 천사들을 보내서 만박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 부탁해 놓았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미심쩍으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등등 제자들은 별로 실통하지 않은데 다른 어떤 길은 없느냐고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나는 그들을 믿고 있으니 다른 계획은 없다고 잘라서 말씀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너나웃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요, 학문이 높은 사람도 아니요, 큰 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직접 부르신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전부 버리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참으로 못나고 초라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토록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한 제자들이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 뒤집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다시 세워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도 내 제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도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까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